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오늘 구정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이에 대한 유대 군중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절기를 7일간 지키고 제8일을 성회로 모였는데 이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저자 요한의 주해를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수의 강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일을 행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하여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가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체포를 하지는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들이 생각밖의 대답을 합니다.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간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잡아오라는 것인데 그것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느낌을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그 명령권자에게 그대로 말한다는 것 자체도 이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근위에 이들이 나름 감동을 받고 압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47절에서 49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은 설득당하다 혹은 굴복당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당혹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48절의 당국자들은 주로 사두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암시하는데, 예수께 호감을 보이는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강변하자 니고데모가 곧 적절한 반론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지적은 율법이 규정한 법적 절차에 관한 언급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이 있기 전에 제시된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 반드시 정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출애굽기 23장 1절, 신명기 1장 16절, 17장 4절에 관한 언급으로 당시에 산헤드린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니고데모는 작심하고 발언을 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니고데모는 당장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를 천대하는 구약시대부터 있어온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습니까? 또 갈릴리 지방의 가드헤벨 출신의 요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 니고데모의 믿음은 보다 더 분명해지고 또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가만히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그것도 거의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좋은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라지 못한 초보적인 신앙인가. 그것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열매인가를 보아서 그 나무의 종류, 또 실하고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를 알듯이 믿음은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좋은 믿음, 꽤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 증거를 보고 인정을 할 만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이란 참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고집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 자체가 잘못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치 변할 수 없는 지식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가 고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변화를 가지는 것, 그만큼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성숙하는 만큼 그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